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그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그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론이 제일 중요하죠. 서론이. 이 서론 속에 그 복음의 핵심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복음의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여기 현수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 요 현수막이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현수막이 굉장히 현수막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하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이게 확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을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쭉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 굿뉴스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문제, 죄에서 구원 얻고, 모든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마귀의 그 압제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든 길. 모든 길. 정말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 모든 길, 다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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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많은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뭐 자기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공자도 진리라 그러고 석가모니도 진리라 그러고 다 진리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진리가 많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전부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 가짜 진리예요. 아무런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왜 유익이 안 되느냐? 아무리 진리를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그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라고 어떻게 살고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뭐 진리대로 살면 뭐 자유를 얻는다. 선하게 살면 뭐 어쩌다 저쩌다. 마음이 평안이 온다. 착하게 살면 마음이 자유가 온다. 마음에 평안이 온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빛 좋은 개 살고요. 빛 좋은 개 살고. 그림의 떡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진리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가 되셨.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많이 알아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 수도 없고 그 진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실제 이르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아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 진리에 이르러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실제 이제 복음이 몇 장까지 복음의 진리가 나오냐면은 8장까지 나오거든요. 8장까지가 이제 복음의 진리가 나오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도 나오고 예정과 선택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구원의 이 복음에 관한 도리는 8장까지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8장까지 복음을 이렇게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8장 중에서 여기 8장 중에서 3장까지가 3장 20절까지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이게 3장 20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얻고 천국에 가서 누리고 막 그렇게 우리 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질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마음의 어둠 속에서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성경이 쫙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또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운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지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가니까 맨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맨날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막 무의미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또 지옥에 가가지고 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아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믿지, 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살 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믿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쭉 말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노. 그 여기 18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딱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다 사람 속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다 창조할 때에 다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 다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딱 생기고, 궁창은 물에서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이제 궁창이 싹 갈라지고 윗물과 아래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파트너로, 그러한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 모양.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함을 때 그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영혼을. 그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물어보면은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럼 천국 가야죠.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지옥 가기 싫대요. 그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아서 천국 가고 싶다는지 참. 그리고 사람들이 다 위급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사람이 가다가 그냥 갑자기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또 하나님을 찾고, 막 느닷없이 하나님 막 나오잖아요. 위급하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다급하고 위급하면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20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건 뭐냐면 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 20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하신 능력, 그 다음에 신성, 그 하나님의 성품,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 이거를 만물 속에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신비하잖아요. 그죠? 신비해. 우리가 이제 새봄이 됐으니까 이제 새싹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밖에 나가 보니까 개나리가 이제 피더라고요, 지금. 노란 개나리가 나오고, 이제 막 새싹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신기하잖아요. 다 죽었는데, 겨울에 그냥 다 죽었는데, 그냥 맨 바닥에서 또 이렇게 새싹이 막 나오고, 그죠? 야생적으로 나오는 그 새싹들도 막 나오고. 그 생명을 볼 때 그 생명이 신비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제가 신기한 거는 이 우주를 보면 참 신비해요. 이 지구가 지금 떠 있잖아요, 공간에. 이 지구가, 육지와 지구가 공간에 떠 있고, 뭐 지구만 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별들이 다 떠 있잖아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밤에 나가 보면은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비치는데 마치 그냥 그 보름달이 저쪽은 멀리 있는 그 아주 밝은 가로등 같이 보이잖아요. 가로등. 그냥 조금 가서 가면은 그 손이 닿을 것 같은 가로등 같이 보이는데 그게 그냥 엄청 지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신비 속에 또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 속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자전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로 이게 자전을 합니다. 1600km. 시속 1600km. 그러니까 우리가 시속 100km만 달려도 얼마나 빨리 달리 차가. 근데 1600km로 이게 자전을 하더라고요, 자전. 네. 보통 비행기가 가는 속도가 시속 900에서 1000km래요. 900에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거죠. 확 돌아가는 이렇게 막. 그런데 공전은 더 빠릅니다, 공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태양계를 이렇게 도는 건데,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7,000km더라고요, 10만. 이야, 그러니 뭐, 얼마나 빠르니까 10만 7,000km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질서를 다 유지하잖아요.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고, 공전하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돌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뜻하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조금만 가까웠더라 그러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조금 멀었더라 그러면 추워서 못 살고, 그 아주 그냥 적절한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가지고 사시사철 이렇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냥 그 창조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그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새가 알을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속에
이 우주 속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품으면서 이제 이 창조를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알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알을 품으면서 이 알에서부터 이제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마음에 사랑으로 감싸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이 세상을 품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야 가장 사람들이 복되고 가장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창조한 이 창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숙고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하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고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쌍 만물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아폴로 11호 뭐 누구예요? 그 누가 달나라 가가지고 뭐 예? 예. 달나라 가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못합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때 나 하나님 배운 적 없는데요. 누가 나 하나님 전해준 적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놓았고 핑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은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23절까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는 안 하지만 약간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다 뭐 나중에 죽으면 또 천국 가려고 그러고. 그 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무엇이 죄악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마음에도 심어놓았고, 이 자연 만물 속에도 다 심어놓았고,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근데 압니다, 다. 하나님 다 압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정확하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다 압니다. 다 증거를 다 주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꾸 이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죄죠, 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 오늘 여기 21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 알잖아.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참 이게 얼마나 참 속고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억압이나 제재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면 여기서부터 사람은 억압되고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히고 고립되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은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억압을 당한다.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하나 매이게 되어져요. 살아가면서 물질에 매이고 살아가면서 명예에 매이고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매이고 사람한테 매이고 다 매입니다. 걱정 근심에 묶이고 매이고 뭐 그냥 요즘 뭐 그냥 중독돼 가지고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성형 중독, 뭐 다 중독이에요. 다 낚시 중독, 뭐 이렇게 저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뭐 야구 중독, 뭐 다 중독입니다. 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갇히게 되고 자꾸 매이게 되고, 그죠? 그 나중에 되면 막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예요. 막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막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너무 묶여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해. 아무 사람도 나 묻는 사람도 없는데 막 너무 답답하고 속이 우울해지고. 이게 참 인생의 불행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부터 그냥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허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이게 텅 빈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고 나무는 흙에서 살도록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해. 그러니까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 이 비어지는 마음, 이거를 달래보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뭐 알코올 중독도 되고
뭐 세상에 오락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막 권력도 가져보고, 인기도, 왜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애들은 막 마음이 허하니까 막 게임을 막 해야 돼, 게임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그냥. 너무 허전해.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텅 비어있으니까, 누구랑 만나서 막 말이라도 막 자꾸 막 해야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 공허하고 막 그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노래도 막 먹어야 돼, 막 먹어야 돼. 먹어야 이 마음이 좀 달래지지. 너무 공허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방법만 좀 다른 것이지. 방법만 다른 거지. 이 텅 빈 마음.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좋은 옷도 입어보고, 막 지식도 쌓아보고, 많은 정보도 좀 얻어보고, 막 인맥도 막 해가지고, 막 인맥으로 좀 든든하게 해가지고, 막 내 마음을 좀 달래보고, 모든 게 이 사람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 중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내 빈 마음을 이걸 어떻게 그냥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막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러면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하잖아요. 막 술도 막 그냥 중독이 되도록까지만 막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마음이 채워질 줄 아는데 안 되니까 막 더 그러잖아. 더 마약 중독도 그렇고 막 채워보게 해서 막 돈도 그냥 막 벌어보고 더 벌어보고 안 되니까 더 벌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고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동분서주고 그냥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세상 속에 빠지게 되고 더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고 더 그냥 그 어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멸하는 거거든요. 자멸.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막 헛된 꿈, 망상 이런 거를 따르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은 허전하고 텅 비어있고 이걸 어떻게 채우긴 채워야 되겠는데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헛된 꿈을 꾸고 망상을 가지고 막 인생을 막 그렇게 사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미련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미련해지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을 떠났어요? 우리 연을 날릴 때 저도 시골에서 연 많이 날렸거든요. 연 날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 싸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연 끊어먹기 싸움하잖아요. 끊어먹기. 연 딱 해가지고 끊어먹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이 딱 끊어지면 그 열이 그냥 그 하늘 공간 속에서 그냥 막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론가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갈 바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를 지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미련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람 말 안 듣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너 그러면 망한다. 그래도 안 듣거든요. 너 그러면은 너 큰일 난다. 그래도 안 들어요.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 길로 계속.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짐승 이런 거 다 우상. 그 자기의 그 마음에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온갖 걸 다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만물의 종로로 타고 만물의 종로로 타는 아주 비참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건강을 얻었어. 나는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예수를 믿어 자녀가 잘 됐어. 예수를 믿어 형통했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이지요. 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처절한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사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죄인 된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죄인 되어서 정말 내가 이 텅 빈 마음 영원히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나중에는 또 영원한 지옥에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계속 구원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또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죄인된 걸 모르는 거지. 내가 죄인 되어서 내 삶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 죄로부터 씻음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뭔가 현실에서 뭔가 나타나야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현실은 그냥 밋밋하고 또 가다가 또 어려움 또 오고 이러면은 이거 예수 믿는 거 내가 헛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인됨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가장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 가장 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님이다. 이 빈 마음 무엇으로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고 어떠한 중독에 빠지고 어떠한 우상에 빠져도 절대로 이걸 채용받을 수 없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은 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 파국적으로 얼마나 더 심한 죄악으로 인간의 삶이 이제 진행되는지를 또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아 이제 늘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